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한 주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에 붙어있는 표제에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표제는 후대의 임의로 붙인 제목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 또 본문의 일부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붙여져 있죠. 이는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었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시의 기록은 다윗이 적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제 2절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비난을 받으면서 또 이 비난 가운데 조롱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끝에는 셀라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셀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많이 학자들이 음악적인 쉼이나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는 표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묵상하면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3절부터 이 다윗의 고백의 노래가 달라져서 시편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듯해 보입니다. 3장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방패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의 군사력이나 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라는 표현은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전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기도 또한 들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6절 말씀에서 이 다윗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이 시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평안히 잠을 잔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평안은 자신의 상황이 안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로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기록하면서 이 7, 8절이 마무리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7, 8절의 구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모든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수 있겠죠. 때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편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를 통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이 시편이 말하는 것은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이 되는 혹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시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다윗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혹은 너무나도 낙심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어려운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 단순히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그러한 구원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구원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또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잘 보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요구하시는 믿음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옴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잘 의지하며 나아가며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